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6번째 시간, 요한복음 9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다니시는 중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던 사람 같아요. 아마 에임스에 그 사람이 살았다고 하면 어디쯤에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중심가 쪽에 있었겠죠. 하이비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저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다, 저 사람 굉장히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구걸하면서 지냈다, 엄마 아빠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었대, 그런데 조금 철이 들고 나서는 엄마 아빠에게서 떨어져서 나와서 혼자서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주는 거 받아서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 좀 너무 불우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소문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다 퍼져나갔을 정도로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왜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저렇게 살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왜 그럴까? 궁금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살다가 사고를 당해서 앞을 보지 못했거나 또 뭔가 병이 걸려서 그렇게 되었거나 하면 아유 참 안 됐다 그런 생각하면 그만인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 하면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궁금함들이 들어올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좀 불우한 일을 겪고 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다 하면 사람들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대? 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겪었대? 그런 궁금함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요?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저 사람이 잘 안 되는 그 이유는 뭘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서로 모였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속닥속닥거리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별로 궁금하지 않거든요. 근데 눈에 보일 때마다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비 근처에 앉아서 늘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나갈 때마다 같이 친구들끼리 저 사람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생겼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토론하고 있었던 주제가 무엇이었나 하면, 저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죄 때문에 저런 고통이 생겼을까? 아니면 저 사람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불구인 아들을 태어나게 했을까? 죄 때문인 것이 분명해 하는 생각이 들어왔던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으면 그 고난의 원인은 분명히 죄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죄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한다. 구약 시대나 당시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모두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인과응보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의 고난을 거기다가 끼워 맞추고 싶어 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의 예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욥이 어느 날, 욥 알죠? 욥. 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너무 무표정한 사람들이 있어서 욥이 뭐야? 영어로 잡인데 욥이 있었는데,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도 다 죽고 딸도 다 죽고 자기 재산도 다 날아가고 아내도 떠나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벅벅 긁고 앉아있고 피부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욥의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욥을 찾아왔는데, 욥의 상태를 보고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 가만히 좀 살펴봐라. 너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니니?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욥기에 쓰여져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욥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고 그런 쑥덕거림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때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서 지나다니는 거예요. 눈먼 사람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소리를 다 귀를 기울여야 자신이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쑥덕거림이 귀에 들려오는 거죠.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저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왜 저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왜 그런 거야?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나의 죄 때문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하는 자괴감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일지도 몰라 라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원망은 없었을까요?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고난은 죄 때문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고난이 죄 때문입니까? 죄가 고난받는 세상을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세상에 많은 일들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또 하나의 생각은 어떤 한 개인의 고난이 항상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좋은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죄인가 아닌가를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 자신들에 있어서 내가 겪는 고난이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이나 죄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갖는 것, 각성하게 되는 일들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 내 개인의 고난이 항상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그 답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3절 말씀에 보면 보여주세요, 제발.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려고 하신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어떠한 말로 표현하나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눈이 치유가 되어서 앞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은 단지 표적, 어떠한 기적,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기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적이라 말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더 보아야 할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걱정과 근심으로 매일 밤을 보내게 되기도 하고 힘든 삶을 지내고 있을 때,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떠한 일들을 겪으면서 상당히 마음 아파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을 오늘 본문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그 모든 상황을 뒤바꾸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갖추고 내 태도가 바뀌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까라는 것을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속에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말했으니까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다. 예.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무엇과 연결을 시키고 있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말씀하시나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려 올리십니다. 요한복음 묵상하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신다, 들려지신다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는데, 고통과 죽음을 십자가상에서 겪으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 높이 들림을 받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그런데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회복과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는 것이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연결이 돼요. 어디서 그런 연결이 나타나나 하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 말씀,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그 눈을 뜨게 해주셨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변화된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그대로 나타나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가 나음받기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올려지실 때에 우리의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말씀만 선포하시고 그의 눈에 진흙만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음을 겪으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욥기에 보면 후반부에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결국 생각해낸 것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너의 생각이지, 너의 생각이 나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느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아니? 그러면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하나 동물의 세포 하나까지도, 이 땅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 한마디 하고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모든 고통을 다 가지고 오는, 인간이 누리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고통의 길을 자신의 몸에다가 다 담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하나님은 인간을 현재 상태, 제한적이고 고통스러워하고 근심과 두려움을 겪는 그런 상태로 만드셨으므로 정직하고 과감하게 손수 처방하신 약을 마시셨다. 피조물과 어떤 게임을 하시든 하나님은 직접 세우신 규칙을 지켜가며 공정하게 시합하신다. 인간에게서 그 무엇도 빼앗지 않으셨으며 그분 또한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가정생활 중에 만나는 사소한 짜증과 밥벌이의 고단함, 부족한 생활비로부터 고통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과 모욕, 패배감과 절망,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겪는 모든 일을 경험하셨다. 인간의 옷을 입고 계시는 동안은 줄곧 인간으로 기도하셨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으셨으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로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담아내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통, 고난, 어려움, 신음, 불평, 불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요.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 전환시켜 봅시다.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기 위해서 진흙으로 발라져 있던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앞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로암 기억하시죠?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군대에서 부른 노래예요. 군대 교회 가면 엄청 부를 거예요. 이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군대에 가셔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이 노래 안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까지 이 노래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새벽을 찾아서 왜 떠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보았어. 왜 그게 찬양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되게 주심을. 안 주셔도 돼요. 하여튼 그 찬양을 왜 군대에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그 찬양을 부르면요 열광적인 찬양을 합니다. 특별히 논산에 가서 부르시면 아주 좋습니다.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뜨고 났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또 고치셨거든요. 누군가 저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마다 고치시냐고. 그 전날 고쳐도 되고 그 다음날 고쳐도 되고 하는데 그 답은 전에 한번 드렸었고요. 왜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리 이 눈을 뜬 사람을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여기 보세요. 너 전에 구걸하던 사람 맞니?
아니,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달라졌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눈 감고 다니다가 눈을 뜨면 사람이 달라지나 싶은 생각도 해봤었어요. 근데 얼마나 달라졌다고 몰라본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너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자꾸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시비를 걸고 있을까요? 9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부모까지 불러와요. 얘가 네 아들 맞냐? 맞다고. 이 사람은 나다고 내가 눈을 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왜 시비를 거는지 아세요? 눈을 뜨게 했으면 메시아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할 때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니엘 7장에 예언하고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지칭할 때 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나 하면 이사야서에서 몇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래요. 그것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말씀하신 것이 그거였거든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갇힌 자를 해방시켜주는 일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먼 사람의 눈을. 그런데 사고를 당해서 잠깐 눈이 멀었던 사람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아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는데, 이거는 메시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으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다가 너 아니지? 너 옛날부터 눈 뜨고 있었던 거 맞지?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이?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제가 묵상하다가 발견한 건데, 이 사람은 눈을 뜨게 된 이후에 못 볼 꼴을 보았어요. 차라리 눈을 감고 있었으면 안 봐도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이 사람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게 하신 분, 갇힌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그분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구원자가 맞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나서야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네가 나를 보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눈을 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9장 4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계속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쫓아다니다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입니까? 우리가 눈이 먼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보게 합니까?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12사람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10사람은 여리고성이 너무나 강하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갔다 온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크고 강대한 민족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째는 나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나에게 고침과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바라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나에게 새 힘과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밝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앞에 있는 현실이 고난의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와 있는 이 자리가 고통스러운 자리이고 힘겨운 자리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 그러한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회복되면 주님을 향해서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먼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꾸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너 맞냐? 예수님이 너 뜨게 해준 거 맞냐?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그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것은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아주 그 사이다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난 예수님 따를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당당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보았던, 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과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선뜻 들어가지 못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포기하기 싫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 나이가 좀 들면 기득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 포기하기 싫어서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뻔히 보이는 것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틀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중심에 담아야 하는 생명, 회복, 소망, 빛 이런 것들을 간직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형제만 시간에 저는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했어요.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나의 그런 방향이 맞다라고 확신이 들어왔던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형제만에서 어떻게 훈련을 하나 하면 성경을 막 읽거든요. 일주일에 25장 정도 이렇게 읽어서 오면 거기에 대한 질문과 또 은혜 받은 것을 함께 막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질문을 적어오는 조모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어저께는 절제하셔서 몇 가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지 아세요? 어디서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답을 하는 도중에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구조가 정리가 되고 내용이 정리가 되고 이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저는요, 목사라고 해서 아는 척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날 목사님 이거 성경 뭐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뭐예요? 물어보면 제가 그렇게 대답할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검색해 보라고. 내가 대답 안 하고 나도 가서 연구해 볼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어놓고 나도 아직 모르는 것이 있고 나도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생각하고 열어놓고 함께 나누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그 풍성함이 너무나 강력한 것을 느끼게 돼요. 틀을 정해놓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초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견고한 기초 위에 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갖게 된 어떠한 기득권들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내 나름대로의 틀을 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너무나 심각하게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맹인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힘 있는 회복, 깨달음, 소망을 새롭게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